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1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며 조금은 공격적인 질문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다른 사람이 다니니까 그저 따라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관계를 맺고 영업을 하기 위해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단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또한 외롭고 고독하니 좀 친교하고 교제를 갖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한 호기심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이러한 이 종교는 어떠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에는 기독교의 이미지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들은 별로 없겠지만 예전에는 자신이 고상하게 보이기 위해서 또한 종교 생활을 함으로써 자기가 고상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의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고, 문화가 발달하지 못했을 때 그 당시에는 교회가 문화를 선도하다 보니 이제 뭐 문학의 밤이라든지 이런저런 행사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교회가 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런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주님을 닮는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안에서 주님을 따르겠다는 자신의 결단이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 길을 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결단을 요구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25절의 말씀을 다시금 읽어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와 함께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예루살렘을 향한 이 유대와 베레아 지역의 사역이 9장 51절 이후부터 19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떠한 장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예비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모든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형벌을 대신 감당하시는 곳, 죄 없고 흠 없으신 그분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사망 권세가 있고 그 영원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심판에서 자유케 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 곳은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의 장소요, 역전의 장소요, 승리의 장소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주님에게 있어서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곳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곳으로 향하고 계신 이 여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걸음에는 오늘 25절의 말씀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던 것이죠. 함께 갈새라는 표현을 보면은 미완료 과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많은 무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이고, 또한 미완료로 표현함을 통해서 따르는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길을 많은 무리와 함께 가시다가 돌아보시면서 그 무리를 향해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 주제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가 되기 위한 요구사항으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하여서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자가 내 제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의아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십계명에서 제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의 아내들을 사랑하고 존중해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훈육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있는데 본절의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을 미워하라라고 말씀하심을 통해 다른 성경의 말씀들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들, 사이비 종교들은 이 구절만 쏙 떼내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이거 봐라, 모든 가족도 혈육도 미워하라 하지 않았느냐, 네가 예수를 믿느냐, 다 포기하고 너희들은 이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만 살아라라고 하는 교리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도관 같은 곳들.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미워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을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미워하라라는 것이나 미워해서 관계를 끊으라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통전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죠. 통전적이라는 것은 이 전체 내용과 상관없이 이 한 구절의 단어만 가지고 해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모든 진리를 통합하는 과정 속에서 조화롭게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고 아내를 사랑하라 하였고 자녀를 사랑으로 훈육하라는 이런 계명 속에서 이 여기 미워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이 원어로 살펴보면 이 미워하라라는 단어가 이 미세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동사가 사용되는데, 여러분, 이 1차적인 의미, 이 문자는 미워하다라는 의미이지만 이 아람어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아람어에서 이 과장법적인 표현으로 또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원어 그 아람어의 그 특징들을 그 과장하는 그 특징들을 반영해서 이 단어를 보면은 미워하라, 관계를 끊으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덜 사랑하라라는 의미. 덜 사랑하라. 왜 최대한 사랑해야지 왜 덜 사랑하라고 말하느냐? 덜 사랑한다라는 것은 비교급이죠. 무엇인가 기준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비교함을 통해서 그것보다는 덜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더 사랑해야 되냐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을 미워하라라는 것은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무엇을 상대적으로 가장 우선순위에 놓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느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예를 갖춰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도리이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세인 것이죠. 하지만 그 부모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반대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하고 그것을 금한다면 그럴지라도 부모일지라도 그것보다 먼저 예수를 따르는 것을 택하라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부모보다도 아내보다도 자녀보다도 물론 나에게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내게 너무 귀중한 것이지만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그것이 더 우선이 되어진다면 그것을 절제하고 자제하고 온전히 우선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강조의 표현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본절에 나오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관계를 끊으라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본절에서 나오는 부모나 아내나 형제나 자매는 실질적으로 나랑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세상에서 보면 가장 그래도 친밀한 관계예요. 따라서 가족은 세상 사람들도 가족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표현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 이 말씀은 결국은 가족뿐만이 아니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족보다도 주님을 우선히 하는 것처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우선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진짜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없으면 안 될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주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면 더 많은 삶의 비중을 주님보다 더 차지하고 있다면 더 많은 생각을 주님보다 더 하고 있다면 회개하고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치의 중심을 무엇으로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가정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에요. 가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주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그것에 더 매이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고 주님만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제자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27절에 더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형수들은 그냥 가서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사형수들은 자기의 몸을 그냥 그 간수가 이끄는 대로 가서 형장에 가서 자기의 몸을 맡기면 끝이었지만, 십자가형은 유대인들은 저주로 여겼고 치욕스럽게 수치로 여겼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그 형장에까지 메고 가는 동안에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과 비난을 받는 이러한 시간들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수치로 여기고 치욕으로 여기고 저주로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수치와 저주를 싫어합니다. 저 역시 쪽팔린 거 싫어요. 쪽팔리다가 한 주간 동안 유행이었죠. 쪽팔린 거 싫어요. 수치를 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어른들만 그럴까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이들도 보면 자세하게 말하면 아마 더 부끄러워할 것 같아서 자세한 얘기는 하지 못하겠지만, 제가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가 아이들 얘기를 이렇게 막 하면은 자기가 좀 부끄럽다고 여기면 이렇게 와서 제 입을 막거나 아니면 등 뒤에 숨어가지고 제 등을 계속 때려요. 그만 말하라고. 여러분, 이처럼 왜 자기가 부끄럽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어떠한 실수를 하거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말할 때 부끄럽게 여기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수치를 여기는 것, 또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고난을 받는 것인데, 여러분, 고난받는 것을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젊은 세대일수록 그런 경향이 더 잘 나타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이제 아내가 하는 일이 기업에서 이제 교육을 하는 일, 교육 콘텐츠 사업을 이제 개발해서 강의를 하고 교육하는 일인데, 회사들의 공통적인 고민 중에 하나는 요즘 MZ 세대들을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들은 딱 자기에게 맡겨진 거, 계약서에 써진 그거 말고는 그 외에 일을 하다 보면 더 여러 가지 것들, 부가적인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들은 하지 않는다라 그래요. 왜? 그걸 하라 그러면 왜 나는 이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왜 내가 해야 됩니까? 왜 내가 피해를 봐야 됩니까? 왜 내가 더 수고를 해야 됩니까? 라고 따진다라는 것이에요. 조금이라도 힘들다고 하면 그것을 포기하고 그냥 나가버리는 시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요, 자신에게 요만큼의 피해도 참지 못하는 시대예요. 얼마 전에 비행기에서 아이가 칭얼대니까 어떠한 40대 남자가 비행기에서 난동을 부렸다라고 합니다. 사실 아이가요, 비행기를 타다 보면 이 기압으로 인해서 귀에 고통이 와서 아이들은 칭얼거려요.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무리 부모가 어르고 달래도 사실은 쉽게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 자녀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시끄럽다 해서 여러분 뭐 미국 가서 뭐 13시간, 14시간 동안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제주도 가는 그 30분, 40분의 시간조차 조금 불편하니까 일어나서 면박을 주고 난동을 부리는 일들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조금의 피해도 이제는 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쿵쾅거려도 막 이웃 간에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조금의 피해만 입어도 운전하다가 조금만 잘못하면 내리고 막 차를 멈추고 삿대질하고 싸우는 시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피해를 입는 걸 싫어하는 세대, 그리고 편안함과 안락함과 자기의 즐거움만 찾는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너무나 공감받고 수용하기 어려운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제자의 길은 빈손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라는 그곳으로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각자 그것을 지고 주님이 오라는 곳까지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는 어떠한 것들입니까?
원래 우리가 지고 가는 짐은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존 버넌의 철로역정의 표현처럼 죄의 짐을 지고 죄의 멍에를 지고 심판을 향해 가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 짐을 짊어지고 있었던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고, 우리가 창세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믿음의 선조들조차 어떠한 모습들이 드러납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로 인하여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불신하고 다투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그분으로 멀어지게 될 때 이 땅에서의 삶의 근심의 짐, 걱정의 짐, 염려의 짐, 생활의 모든 짐들, 그리고 나의 그런 채워지지 않는 것을 갈급하는 욕심의 짐들을 원래 이고 지고 가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 짐을 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십자가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 주님께서는 이 죄의 짐을 대신 다 맡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죄의 짐의 무게, 근심의 짐, 염려의 짐, 나의 욕심으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짐들은 주님께서 맡아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십자가는 내가 지기 싫어하는 이 땅에서의 염려나 걱정이나 어떠한 생활이나 나의 욕심으로 인한 것이 나의 십자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이 지라는 자기의 십자가는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발적으로 희생하신 그 희생의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구속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말씀을 따르는 데 오는 희생과 고통과 아픔을 의미하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예를 들어서 부모를 모시기가 힘들어서 이 부모는 내게 십자가야,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데서 오는 고통과 아픔, 그런 것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고통, 말씀대로 살기 위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갈등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인 것입니다. 단순한 삶의 고통이 나의 십자가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이유 때문에 내가 겪게 되는 불이익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고난이라도 감수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방법이었던 십자가 처형을 예로 드시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분명히 각자에게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자기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즉 우리 모두는 다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모두가 또한 동일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아님은 기억해야 됩니다. 각자의 은사가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믿음의 성장과 성숙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를 획일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옆 사람을 바라볼 때 너는 왜 그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왜 넌 믿음을 지킨다고 하면서 왜 그것도 감수하지 못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십자가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만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그 십자가의 의미를 드러내야 하는가를 날마다 분별하면서 그 예수를 따름으로 인해 오는 고난과 희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능히 감당해 나가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구속사역을 성취하러 위하여 오셨지만 그 십자가는 무거운 짐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기도할 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비록 힘든 일이었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동안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기쁨도 누리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그 제자의 길은 때로는 고난과 믿음으로부터 오는 갈등과 아픔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나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게 만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끝끝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자신과 연합되고 하나된 성부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인류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힘도 주님께서 주시는 줄을 기억하면서 늘 주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함으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십자가는 죽을 각오를 상징하는 것이죠.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죽음은 끝이 아니고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믿는 자만이 주님을 따르는 이 삶의 희생을 각오하고 나아갈 수가 있으며, 그 생명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자기의 생명까지 내던지면서까지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으며 주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있으셨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으셨음을 기억하며, 고통이 없이는 영광도 없고 고통이 없이는 면류관도 없는 것처럼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하늘의 그 상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제자도의 원리를 두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28절부터 30절의 비유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8절부터 3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도를 향한 결단을 어떠한 비유로 말씀하시냐? 망대를 건축하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일가는요, 자신들의 세력을 가시하기 위해서 곳곳에 커다란 건축물을 세우기로 계획하고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사는 많은 비용이 들어감을 통해서 미완성으로 끝나고 말았고, 이로 인해서 백성들은 그것을 보면서 그들의 일가를 비난하며 조롱하는 일들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들어갈 비용에 대해서 계산합니다. 여행을 가기 전에 숙소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고 먹기 위해선 식대가 어느 정도 필요하고, 이렇게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죠. 이 교회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이 비가 많이 올 때 이제 건물에도 곳곳에 이제 누수가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근 업체에 이제 사람을 불러서 이제 옥상에 방수 작업을 하고자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이렇게 견적을 받아봤어요. 그래서 꽤 큰 비용이 소요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 중에 있는데, 이처럼 일을 하기에 앞서서 들어갈 비용을 계산하는 이유는 미리 총 금액을 알지 못하면 하다가 일은 시작하였는데 중간에 돈이 없어서 부족해서 일을 멈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 시작하기에 앞서 총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간에 멈춘다라는 것은요, 결국은 안 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들인 돈만 날리는 것이고, 따라서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하다가 멈추면 비웃음과 조롱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지만
끝까지 따르지 못했다는 비웃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헌신하는 자들은 먼저 그 길을 나서기에 앞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반드시 수반되는 고난의 십자가를 너희는 분명히 바라보고 또한 그렇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상급이 너희에게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런 것을 계산해서 결단하고 타협하지 말고 나아가라라고 주님께서는 이 망대의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31절부터 3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 아멘. 주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나아갈 때 수많은 적이 내가 가지고 있는 군사보다 더 많은 군대가 있는 것처럼 제자의 길은 대적해야 될 적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라는 것, 매우 힘든 상황이 닥칠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건 역시도 또한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는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서 이 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목숨을 잃죠. 이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과거에 정략적으로 결혼하였던 이 아라비아 왕 아레타스의 딸이었던 첫 번째 부인과 이혼하는 일을 갖습니다. 이에 심한 모욕을 느낀 아라비아 왕은 헤롯 안디바를 치게 되고 전력의 차이로 인해서 헤롯 안디바는 크게 패하여 수치를 당하는 일을 경험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제자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은 주님의 군사로서 앞으로 무수한 적들과 싸워야 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우리를 쓰러뜨리려 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사단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우는 영적 싸움의 전쟁터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 처할 경우 패하지 않도록 늘 깨어서 근신하고 영적인 전투에 임하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전쟁은 정보전이라고 그래요. 적의 군대가 어디에 배치해 있고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규모를 갖고 있고 이러한 것을 먼저 파악하는 쪽이 이긴다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이렇게 늘 깨어서 우리는 준비하고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은 쉽게 말해서 내 소유를 버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이 구절을 또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참 사용해 먹기 좋잖아요. 다 팔아서 다 바치고 너희는 소유를 버려라. 저도 이렇게 말하고 싶은 때가 있지는 않지만 주여 소리다. 농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제가 들어본 주여 중에 가장 크게 나오는데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서 교주들에게 막 재산을 갖다 바쳐 교주는 떵떵거리면서 막 통일교 보세요. 막 수많은 재단과 막 건축물들과 여러분 막 스포츠 구단들을 운영하고 막 여러 가지 큰 행사를 벌입니다. 막 이런 것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이 소유물을 무조건 포기하라라는 의미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에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통용하고 구제하는 데 사용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그 이후에도 자신의 개인 소유가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즉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전에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의 소유주가 자신임을 알고 살아가지 말라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자신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것이고, 즉 원래 주인이 있고 나는 위탁받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살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청지기임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소비되고 허비됩니다. 나의 유흥을 위해서.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벌이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남의 아픔은, 이웃의 아픔은, 가난함은, 질병은 보지 못한 채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자신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자신의 평안만을 위해서,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나의 생명이 나의 것인 줄 알고 나의 물질이 나의 것으로만 아는 자들은 결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주인이 있음을 아는 자만이 주님을 위해서 참된 헌신을 할 수가 있고, 주인이 다시 돌아와 주인이 자신에게 맡긴 이유와 목적을 알물 통해서, 다시 돌아옴을 알물 통하여서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주인의 뜻대로 사용되어짐을 기억함을 통하여 때로는 내 것조차 포기하면서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참된 제자의 모습임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는 즉 청지기로 살라라는 명령 속에서 그것이 바로 제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지니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때로는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그것조차도 포기할 줄 아는 그러한 결단이 바로 제자의 모습임을 기억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따르던 목적은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목적과는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러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지만 무리들은 주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구경하기 위해서, 어떠한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혹은 배를 채울 오병이어 사건과 같이 배를 채울 떡을 얻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께서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군대를 일으켜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때 어떠한 요직에 차지할까 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로 바라보고 자신이 그러한 권력을 같이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 가운데 따라왔지만, 주님은 주님의 따르는 그 제자의 길이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가 참된 제자임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고,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어떠한 존재가 됩니까?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이 쓸데없이 내어버린과 같은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어떻게 맛을 잃을 수가 있습니까? 소금은 짜요. 물에 섞어도 짜고 오래 두어도 짜고, 여러분 짭니다. 사실 순수한 소금은 짠맛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생산되는 소금은요, 그 소금을 정제할 때 많은 불순물들이 섞여 있어서 이를 정제하며 사용하는데, 이때 걸러진 불순물들은 눈으로 보기에는 소금과 별로 다를 바 없이 생겼지만 소금은 아니기 때문에 짠맛을 내지 못하고, 이런 것들은 길가에 버려져서 사람들에 의해 밟히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맛을 잃은 소금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한 헌신과 희생을 결단하지 않고 그저 표적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자신의 어떠한 만족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 하고 간구하려고 하는 이러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나에게 위탁하신 것을 잃어버린 채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자신의 정욕만을 위해서, 자신의 쾌락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제자도의 본질을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결국 버려지는 소금과 같이 될 것이다. 그들은 제자가 아니라 무리에 불과하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 중에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정신을 잊어버린 채 율법의 조문과 그 문자와 껍데기적인 행위만 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형만이 남았을 때 그들은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의 그 외형만을 사랑하고 그 율법 조문을 사랑했지만 그 성전은 결국 하나님께서 파괴해버리시고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사용했던 그러한 성전의 기구들은 이방 민족들이 술을 따르며 마시는 도구로 전락시켜버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었음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 역시 참 제자도의 정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늘 점검하면서 우리의 중심 가운데 십자가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일에 우선순위가 있고 그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 제일주의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프로토스, 헬라어로 프로토스 우선이라고 먼저라고 하는데 이 프로토스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참된 제자는 그 십자가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나가고 더 나아가 포기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때로는 그것이 내게 소중하고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포기하면서까지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 결코 되지 않습니다. 제자도에서 지금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라 말하고 십자가를 지라 말하고 모든 것도 내가 주인이 아님을 기억하고 청지기로서 때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포기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했지만 이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가 죄의 짐에서 해방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께서는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제자로 만들어 가실 그 주님의 은혜를, 그 일하심을 기억하며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결단하며 묵묵히 그 제자의 길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